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이 사대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BC 560년경에 쿠에수스 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금화를 발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금화가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진 그 돈의 기원지가 된 도시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사대라는 이 도시에 디물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모래 속에는 사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대 도시 앞에 있는 팍톨로스 강에서 금을 엄청나게 채취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은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큰 5개의 도로가 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상업이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문막도 교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동선, 중앙고속도로, 그리고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까지, 또 KTX도 만종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으로 볼 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대라는 도시도 큰 5도로가 지나가서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교통의 요충지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도시였다는 것이죠. 절벽 위에 성체가 있었는데요,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에 성체를 지어놓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주 좁은 암도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그 성문을 깨뜨려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그 절벽을 타고 그 성벽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서 많은 영웅들이 이 도시는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갔다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고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달할까요? 쾌락과 사치가 발달되고 안락함이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겼습니다. BC 2세기에 그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사대라는 도시를 묘사한 그 글을 보게 되면 비웃는 문장을 썼습니다. 겁쟁이 리디아인들은 고작 하프나 기타를 만지작거리면서 소묘업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쾌락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뭐냐? 돈 있고 안전이 보장돼서 그 안에서 안일하게 놀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일함 속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교회, 이게 사대교회인데, 저는 이게 현대 이 자유체제 안에 있고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수많은 체제나 역사적 환경, 정치적 환경 속에서 200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들은 교회를 2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눕니다. 이 곤잘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교회사가인 그는 교회를 콘스탄틴 이전 교회와 콘스탄틴 이후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콘스탄틴 이전 교회라는 것은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롭게 해주기 이전 상태, 즉 말하자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죽는 상황에 있는 교회이고, 콘스탄틴 이후 교회라는 것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콘스탄틴 이전 교회는 공산주의권에 있는 교회들, 우리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여전히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 예수 믿으면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콘스탄틴 이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의 교회, 자유주의 서방 세계에 있는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절실함이라든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는 철저함이 결여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안락한 교회, 그런 안전지대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 종교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문화 속에 있는 교회, 돈이 최고인 사회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예수님 믿지만 돈이 최고라, 이 돈에 대한 우상 숭배, 황금 숭배에 못 벗어나는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돈의 우상성을 초월할 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허덕이고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돈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에 황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고 마음껏 돈 벌 수 있고 또 자기 마음껏 자유껏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안일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또 서방 자유주의 그 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대 교회를 주님은 3가지로 진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이 사도교회를 죽었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데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있을 유 이름명,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요? 종교의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이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의 교회들은 다 핍박이 있어서 다들 쩔쩔매는데 이쪽에는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모이는데 큰 어려움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넉넉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같았습니다. 숫자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는 아주 소문난 유명한 교회지만 주님은 딱 진단하시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죽었다. 뭐가 살았냐? 죽었지. 여기 살았다 죽었다는 개념이 뭐에 있느냐? 이 성령의 생명력으로, 예수의 생명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았다 하는 표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죽었던 인생들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때, 그 성령의 생명력이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가 비로소 산 자이고, 살게 될 때 그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 죽는다 표현을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성령으로 사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지, 겉으로 보기에 북적북적 많이 모이냐 잘 모이냐,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냐, 이런 걸로 주님께서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주님은 살았냐 죽었냐를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북적거리는 교회였지만 속으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기가 소멸되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다. 주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두 번째 주님의 진단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온전치 못한 교회였습니다. 온전치 못한 교회. 그러면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원문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플레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걸 직역하면 여러분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꽉 채워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만땅으로 채워달라. 영어로는 풀탱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빠이 채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충만한 거, 꽉 차 있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때도 이 플레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꽉 차지 못한 교회입니다. 뭡니까? 성령의 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교회, 성령의 생기가 빠져나가서 물렁물렁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크기는 크지만 속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춘 것 같은데 그 안에 충실함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 절실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전심을 쏟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모두 주께 다 드립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이 없습니다. 헌금할 때 내 10분의 1 드립니다. 이거는 주님이 안 받는 헌금입니다. 주님이 받는 헌금은,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모든 돈, 한 달 동안 주신 모든 돈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돈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껏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는 헌금이 10의 1조를 드린지 20의 1조를 하든 상관없이 그의 온 삶이 바쳐진 그와 같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리는 헌금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백, 돈에 대한 나의 가치,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다 쏟아 부어진 헌금입니다. 그런 돈은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예물과 함께 아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과 헌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그 예물을 거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그게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어떤 헌신이 되든 간에 주 앞에 드리게 될 때 물렁물렁한 상태가 아니라 꽉 채워져서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그런 다른 공간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주 앞에 드려져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져야 그 예물과 함께 그의 삶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온전치 못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사도교회에 해당한 주님의 세 번째 판단이 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이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소멸되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온천지를 못합니다. 꽉 차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떤 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 털고 닦고 살아도요, 우리가 숨쉬는 한은 공해처럼 죄가 다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연못 아무리 잘 관리해도 거기에 먼지 떨어집니다. 낙엽 떨어집니다. 지나가던 쥐가 빠져 죽기도 합니다. 연못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쳐서 샘물이 흐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기운이 소멸되어 있는 죽은 자요,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흐르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자요,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주님은 다 그들 향해서 더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소멸되어지고 또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지 못해서 온전치 못했던 것이 사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시고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그들이 고쳐나갈 수 있는지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첫절에 2절에 보게 되면 현재 급히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는 일깨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각성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가 빠졌고 충만하지 못하고 더러워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각성을 시키셔요. 뭐가 죄인지, 내 신앙과 내 삶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 겉으로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은 죽었다라고 평가하시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각성케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말씀은 힘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아주 힘을 줘서 지금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죽지 않도록 저항하도록 하라. 점점 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라. 남은 길을 강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서 지금 막 소멸되어지는 사람들 더 소멸되지 않도록 그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일깨워서 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죽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 생명의 기가 힘해지고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내 스스로를 각성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생각하고, 둘째는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셋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첫 예수 믿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넘치는 은총을 충만히 받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흥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혹은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어느 철학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셔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처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새벽기도 가는 게 얼마나 즐거웠었는지. 그 당시는 그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4시 딱 돼야 이제 통행이 가능한데 4시 종치는 소리 딱 들으면, 한겨울에 눈이 오면 무릎까지 눈이 쌓이는데 1시간을 걸어가고, 예배 드리면 딱 30분인데 1시간 걸어갔다가 30분 예배 드리고 1시간 걸어서 왔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부으시던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회상하고 기억해 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켜라. 그걸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유지하라고. 처음 받았던 은혜를 유지하려는 싸움을 시작하라. 유지하기로 굳게 결심하라.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이걸 유지하는데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힘써서 애를 쓰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성령의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곧 회개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에 빠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회개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방하셨으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를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첫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굴절기의 환상을 보면 마른 뼈처럼 되었는데 성령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진군하기를 원하십니다.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려고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져서 욕망의 물결에,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의 물결,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안일하면 무너지고 뒤로 물러가서 떠내려가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이 싸움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주님께서 옷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옷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기셔서 만든 하얀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옷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를 못합니다. 자꾸 세상 욕심에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옷, 이 층의 옷을 우리는 계속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안 주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고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서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를 더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또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은총을 그 흰옷 입은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생명책에서 점점 흐려지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올라갔는데 점점 죄 가운데 타락하고 더러워지니까 그 이름이 희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강하게 하고 뚜렷하게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뚜렷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희미해지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이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공증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그들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 이 당시에 그 고대 왕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고대의 왕실에서 이게 잔치를 벌이게 되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유력한 사람들, 그 사회에
그 명망 있는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왕실에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오게 되면 책에 이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의 그런 그 영화들 보게 되면 그 근사한 사교 모임만 가더라도 이게 초청장 들고 가면 입구에서 뭐 하죠? 이 사람이 초청된 사람인가 하고 그 기록되어 있는 명부에서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 들고 왔어도 원래 발부된 그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잔치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이 이 옷이 흔치 않았습니다. 깨끗한 옷 드물었습니다. 또 뭐 일하다가 올 수도 있고 먼 길에서 말 타고 헐떡헐떡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실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은 벗고 흰 옷을 미리 준비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그 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연회 잔치가 벌어지면 왕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주님께서 이 고대 왕실 문화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깨끗함을 더 충만케 하고 유지하고 지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킨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의 왕실 연회에 들어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그 안까지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 깊은 곳으로 그들을 불러드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럽힌 연고로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지성소의 은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설교 시간에 자기 마음의 상념에 잔뜩 사로잡혀 있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설교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주님께서 시인한 사람들이고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혀서 나의 깊은 거룩한 하늘의 궁정에 들어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된 인생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씻김을 받은 다음에 자꾸 더럽혀지는 일에 내어지고 안일하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점점 그 신앙의 중심이 멀어져 가게 됩니다. 성령의 기운이 꽉 차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속의 물결에 흘러가 버리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인생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은혜의 지성소 그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인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힘들어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전심을 쏟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앉아서는 딴 생각하고 그냥 주보나 투척거리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왜 빨리 예배가 끝나지 않나 그냥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들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더러워지고 계속 멀어지고 계속
죽은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죽어가는 일이 깊어지고 성령의 생기는 점점 소멸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운이 사라져가고 그 성령의 기운이 꽉 찬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지 않도록 아직 남은 것을 굳게 지켜서 그 생명의 기운을 지켜내서 처음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했을 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락한 삶에 그냥 거기에 중독이 돼서 주 앞에 나갔던 그 열정과 뜨거움과 간절함 없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무수히 많은 그 날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과 소원을 갖고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1절에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영은 성령의 완전수입니다. 그분이 그런 굳센 일깨우고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 앞에 그렇게 나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주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들을 그의 완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굳게 서기로 다시 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촛불을 켜면 그것은 연약한 촛불이지만 그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이 불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복락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깨어 경성하셔야 됩니다. 서로 깨우셔야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고 유명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산 인생으로 보이지만 주님께서 너 죽었어 이렇게 판단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앞에 서게 될 때 살아있는 심령의 믿음의 심령으로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레마가 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증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 앞에 담대함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